하나님이 주신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성경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온전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이 깨닫고 깨달은 말씀 마음판에 새겨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요,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마치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강박관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우선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듣다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 행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면은 무엇이 나와요? 아담의 타락한 아담의 본성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은 잘못 오해를 해가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그 신앙생활도 자꾸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내가 봉사를 좀 많이 했으면 좀 뭔가 위로가 돼. 내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다 덤비고 이번 주는 특별히 새벽기도 내가 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러면은 뭔가 뿌듯해요.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에 대한 믿음은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담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어요. 누가 이루었어요?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지금은 교회 시대죠. 2000년 전부터 성령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가지고 있으시면 1대1로밖에 안 되는데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 1대1로 여러분 안에 오신 거예요. 저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됐는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부활함으로써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착각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나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아담의 본성을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되면은 우리가 그냥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쳐. 예수님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야고보 장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두 명을 불러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었어요. 이 당시 초대교회는, 자, 유대교의 율법 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교회가 생겼잖아요. 교회 시대가 생겼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자신들의 행위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잖아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거울을 주신 거거든. 마음의 법이 있고 육신의 법이 있고, 율법을 딱 받아보니까 거울이야. 아, 내 얼굴에 때가 많이 묻었네. 더럽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내 얼굴에 뭘 묻은지를 몰라. 죄가 있는 것을 알라고 주신 율법을 스스로 지킨다고 착각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셨어. 부활하시니까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러면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시면서 교회가 됐는데, 우리 타락한 본성은 십자가에 싹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나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자, 바울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는 혼란이 왔어. 유대주의자는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행함은 없는 거냐? 그러면 혼란이 왔다는 거죠. 그때 책에도 세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으로 예수의 품성이 나타난다. 내가 하는 것은 다 죄야. 그렇지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니까 그 행함을 잘 봐라. 네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신학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울이 13편의 서신서를 쓰면서 이 신학을 교회에 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논리적으로 써내려간 것이 13편의 서신서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한 2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한 2절을 찾아보실래요? 집사님? 그러니까 막 믿음이냐 행위냐 혼란이 왔다 이거지. 나의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선이다, 행함이 우선이다 이러니까 바울이 정리를 해준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찾아보신 분이 있으면은 이 마이크를 들 테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 텐데. 이제니까 읽어주세요. 2절 한 절만요? 예, 3장 2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우리 아버님과 어머니가 저희들이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 같죠? 내 의지 오는 게 내 의지는 뭐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꾸 육신을 죽여가면서 오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면서도 오는 거예요. 그걸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냐?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서냐? 우리가 무슨 행위로 성령을 받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믿음을 주셔요. 예수님이 들어오신 게 믿음이야. 그걸 계시라고 해요. 계시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 계시록. 계시는요, 감추어졌던 게 드러나는 거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게 계시야. 우리가 주체가 돼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는 거. 1대1로 집사님에게, 저에게, 우리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나타내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특별한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을 읽고 알려고 노력을 하고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예수님이 성경에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선택해 주지 않으면, 드러내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어떻게 동정녀에서 사람이 태어나?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안 믿어져. 교회를 20년, 30년 나와도 안 믿어져. 자, 오늘 야고보 장로가 두 사람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그 다음에 기생나가 아브라함이 100살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죠? 죽기 전에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노력을 했잖아요. 86세, 87세 됐을 때 하갈, 사레가 하갈을 넣어줘서 하갈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이 자식이 아니야. 너 사레구나. 사라 91살, 아브라함 100살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죄로야. 내 능력으로 자식을 낳은 게 죄로야. 그러니까 또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용납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어떻게 이삭이 어떤 아들인데 바치라니? 불가능합니다. 왜 죽었다 깨나도. 믿음이 있다고요? 내 믿음으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수도 없어요. 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면 아들을 못 바쳐.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바치고 칼을 내리치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준비한 여호와 이레를 한 양을 제물 바치겠는데 우리는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다 미리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브라함을 이삭을 예하러 든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 예수님이
겟세마나의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셨잖아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요, 이 잠이 할 수만 있어도 이 잠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요? 제게 오지 않기를 원하나요?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라니까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뜻대로 괴로운 거에 너무나 기도를 해요. 이 자리 지나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신성이 있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로마 병사들이 조롱을 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저분이 신성을 가지시니까 보통 그냥 이제 뛰어내려와서 말씀 한마디면은 로마 제국이 다 불바다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계속까지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뭔가 클라이막스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이야, 이제 이 세상은 다 끝났어.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 인류는 다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거죠.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옷을 다 빨가벗기시고 저항도 안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차에 찌면 손에 옷이 죽으셨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떨 때 가능하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생 라합, 여리고 성읍에 사는 기생이에요. 말이 기생이지 영어 성경 원문을 보면 창녀예요. 창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50년 전에 한참 전에 사람이죠. 한 1500년 전, 지금 다 3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생아합이 이방인이죠. 무엇인가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가나안의 두 왕들, 아모리 족속의 두 왕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보통 하나님 아니에요. 스파이가 들어왔어요.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적군의 스파이가 들어왔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의 판단하면은 매군 거예요. 이적 행위를 한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판단하는 이적 행위를 한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스파이를 숨겨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땅을 점령한다. 그 믿음 내가 판단하고 이해한다? 불가능하다. 하나님 말씀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스파이를 숨겨줬어. 그래서 여리고가 점령되던 때 나는 그 여리고 성읍의 모든 남녀노소와 가축들 다 멸절을 당했는데 누구만 살았다? 라합과 그 가족들이 다 생명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라합은 그 스파이 중에 한 명인 살몬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믿음과 행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먹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내가 나타나면 다 타락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사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르다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접대할 생각에 이런 분주해 음식을 먹으러 왔다 갔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딱 가가지고 턱을 받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고. 세상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정상입니까? 언니 마르다는 그렇게 열심히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 와서 예수님 선생님 제 동생을 좀 뭐라고 해주세요. 저 혼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준비하려는데 그러면은 우리들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인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마리아를 칭찬하잖아. 우리는 먼저 말씀을 들어야 돼. 마리아가 잘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행위조차 내가 돼서는 안 되지만 딱 하나 있어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님과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나와서 말씀을 자꾸 먹으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요. 왜?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잖아요. 육이 있으니까 영과 혼은 다 구원을 받아서 완전해졌어. 그런데 육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된 조금씩 진행되니까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죠. 이 육을 제어하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많이 봉사했으니까 뿌듯하고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나는 타락한 사람이 타락한 본성밖에 없어요.